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린이 보통 거지들도 구역이 있죠. 구걸하는 사람들도 구걸이 합니다. 이 동해 지역에는 그런 분들을 잘 보지 못했는데 옛날에 그 서울 가면 서울에 보면 그 지역마다 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총각에 가면서 꼭 매일 10,000원씩을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서부터인가 이제 5,000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5,000원을. 그래서 저 사람이 딱 오면 10,000원 그렇게 기대했는데 5,000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한 얼마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1,000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내가 거지인지 알아? 그러고 던져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1,000원을 계속 넣어주니까 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전에는 10,000원씩 넣어주다가 그 5,000원을 깎아가지고 넣어주길래 그래도 참았다고. 5,000원씩 받았다고. 근데 이제는 1,000원씩 1,000원씩 준다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전에는 내가 총각이었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5,000원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줄 수는 없고 내 용돈에서 1,000원을 당신에게 줍니다. 거지가 한참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당신 아내하고 당신 아들은 내가 부양하는 거요? 어느 한순간서부터 그게 자기 거가 돼버렸어요. 이게 참 희한하거든요. 저는 그 유머를 받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서부터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지식 경험을 더 절대시하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예배당에 나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고 고백하며 이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서 반드시 그 약속들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의 크기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사람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람들은 작은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죠. 대의는 대의를 위하여, 소인들은 작은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저 마음 들볶이고 싸우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자기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 크기만큼 사람들은 봐요. 같은 거를 보더라도 자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만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들어요. 아니 강의를 듣는데도 그래요. 학교 강의를 듣는데도 어떤 친구는 잘 이해하고 들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들으니까 교수님 실력 없다 그러고 능력 없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배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그러나? 라고 물어보면 안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되게 혼나는 거죠.
잊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예.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만큼 보고 그 크기만큼 듣고 그러니까 그 크기만큼 생각해. 뒤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몫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몫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복을 줘도 받을 수 없어요. 흘러 넘치는 거요? 못 받아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게 일용한 양식을 적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그것만 받아도 복이에요. 그것. 나의 정도에 맞게 그 걸음걸음마다 길이 열려지고 말입니다. 수고하는 데서 거둬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것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 소망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크게 가진 게 이제 뭐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자기가 본 거기까지. 그 이상을 몰라요. 얘기해 주면 마음은 그렇지만 거기까지 되나요? 대부분 그런다. 왜? 크기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밖에는 인생의 질이 나아질 수가 없다고. 희한하죠? 사람은 그 크기만큼이 결정이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역사서를 보면 그 왕들이 나오게 되고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들마다의 신앙 고백이 달라요. 얼만큼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것 이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 언젠가 얘기했듯이 낚시하는 사람이 큰 고기를 잡으니까 자꾸 버리고 내가 놔주고 생명을 사랑해서 놔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조그만 손바닥만한 고기가 잡히면 바구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왜 당신 큰 걸 잡지 조그만 걸 왜 잡습니까?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15인치밖에 안 됩니다. 자기 사이즈에 맞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이욕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된다 그러고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국제정세나 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 정도 크기구나 라는 거죠. 그만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역사 또 영역은 일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만큼 가지면 요만큼 해요. 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요 정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눈이 뜨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눈이 뜨였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눈이 뜨였어? 그럼 그 눈으로 봐. 그 눈으로 봐. 소망이 있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로 본다면 어렵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누구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단해. 그거 버리고 다시 시작해. 부모와 같이 왔는데요. 못해요. 이거 가면 지금 장학금이 몇 년 있고 이걸 못 버려요. 이미 결정 났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뭘 그렇게 큰 거냐고. 결단해. 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결단하면 빨리 그냥 결단을 버리라고 그러는 성격이니까 딱 그랬더니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우린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해요? 알고 있는 게 안전해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십몇 년이 있으면서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장신대 교수로 오셨었습니다. 그분 일한 게 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팠어요. 그 부인이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했는데 그런 겁니다. 인간의 지식도요 내일을 보장 못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한순간 톡 건드려지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로만 아니요. 이거로 사는 자 아니야.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역사나 어떤 세상의 어떤 과학의 논리 아니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로는 안 돼. 안 된다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된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굳이 역사서에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놓고 히스기야에게는 너 어떻게 할래?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역사를 볼 거요, 이 문제를 볼 거요,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계속 갈 거요. 위기와 위기 사이에서 이걸 재정립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와 다음 문제의 상황 속으로 돌아가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정세입니다. 아수르는 그 문화가, 문명이, 세력이 확장되어서 저 남쪽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꿈으로 정복 전쟁을 지금 감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그 4년, 6년이 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쪽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14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가 다시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애굽에서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점점 자기 주변에 가까워지니까 여기 이제 긴장 관계가 됩니다. 남쪽 유다로 쳐내려오는 이때 주변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고 조금 건들면 전쟁이 터지는 그 순간입니다. 물론 남쪽 유다 역시도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 계속 악한 왕들이 나온다. 히스기야 왕 바로 직전 아버지 왕이 아하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입니다. 그 윗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악한 왕입니다. 심지어 선지서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므낫세의 죄를 기억한다. 므낫세 때문에 너희들 계속 놔둘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면 살려줘야 되는데 이 므낫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므낫세의 죄악이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 유다로 쳐들어온 히스기야 14년 쳐내려올 때요,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바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던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은 큰 전쟁입니다. 제국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 북쪽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아수르가 기대하고 있고 아수르와 애굽이 손을 잡고요, 바벨론이 신생국가로서 다시 득세하며 아수르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미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은 이제 커가는 나라예요. 자, 어느 편 들겠어요? 그래서 애굽도 모두가 지금 아수르 편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는요,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 점령하고 그리고 8년이 지나 남쪽 유다까지 점령하면 바로 애국과의 국경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대제국들은 지금 전쟁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앞에는 지금 아수르가 현실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그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 내려왔고요, 앞으로 몇 년 후엔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자,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며 저 전쟁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전쟁, 아수르가 쳐내려오는 전쟁 하나 사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지도자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전에 18장에 보니까 이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몇 큰 도시들을 점령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금 다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갖고 은금을 갖다가 여기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바칩니까? 여기 금은 얼마? 금은 300달란트, 아니 30달란트, 은은 300달란트 내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쳤느냐? 18장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박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자기에 있는 금을 다. 그래서 어떻게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 돈으로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때 그 와중에 말입니다. 그 와중에 히스기야가 큰 병에 앓았다고요. 죽을 병에 나았다. 걸렸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죽게 됐으니까 이제 정리해라. 이 나라의 다음을 위하여 준비해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끝날 준비해. 그래도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준비케 하시고 또 준비하도록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멘토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아하스 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아하스 왕은 옆에다 두질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역사들을 역대하에도 마찬가지, 역대기에도 그렇고 열왕기에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는데 옆에다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어찌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평안케 하시고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한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확장이 된다.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자, 오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선지자의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난 참 대단해.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가 벽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끝나는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우리의 부족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통하여 그 길을 돌파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연결될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서에 잠깐 나온다. 결국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걸 찾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 정말 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이 멘토와 같은 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를 볼 때요, 성경에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노래하고 선지자가 말을 전하고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있고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다한 여러 가지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선지자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 죽을 병 걸렸어. 그럼 끝입니다. 히스기야도 그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죠. 죽었구나. 그리고 3절 말씀이 한 절이 딱 들어갑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냥 통곡하고 울기만 합니다. 살려달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볼 때는 물론 내 마음은 살아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줍니다. 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요? 그 첫째가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다. 누구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야. 뭐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봤다. 기도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누구요? 예,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보는 겁니다. 우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를 보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에 그를 보고 있고 고백하는 거의 그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은 똑같습니다.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십니까? 아니요.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제물이기 때문에 받으신다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있다라는 건 너에게 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바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 올라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십몇 년을 산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해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너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거 생각하자고요. 너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지금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고난을 선언받고 있고 아픔을 선언받고 있고 위기를 선언받았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성경에 이런 모습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충격이 딱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절대 굽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정하신 길에 있어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타협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다. 인간이 생각하는 최대의 한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돕기 위해서 우리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길도 못 가고 선포했는데 왕부터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고 왕은 조복을 입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나라의 위기다. 그렇게 선언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소돔성은 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빠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빠를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건 하나님께 죽이기로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뜻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문제 어떻게 볼 거야? 어떻게 볼 거야?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운지 금과 은으로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안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 한계를 보게 하시고, 아니 그거로 안 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건다.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때도 그랬고요, 그 윗때에도 그랬습니다. 혹시나 우상을 신을 잘못 이렇게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지금 위기와 위기 사이에서 하나님은 여기 지금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2장, 이사야서 38장 그곳에서 뭘 받고 있느냐 하면 신앙 고백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전에도 나오고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때의 고백도 똑같이 고백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 그리고 위기를 보는 건다. 그리고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도 마찬가지다. 생사화복에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고 히스기야를 보는 거예요. 너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아? 아수르 때문에 너 죽을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누가 함께 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널 낫게 해줄 거다. 15년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징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해식의 문제입니다. 해 그림자 문제 뭐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해 그림자가, 히스기야의 해식의 그림자가 지금 쭉 반대쪽으로 돌지 않습니까? 해는 서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자전을 몰랐어요. 해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 그림자가 지금 계산하면 4시간, 5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징조를 구하라. 자, 어떻게 해줄까? 징조를 구해야 안 구해요? 구해요.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나요? 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갖고 쳐내려올 때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수풀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겠어요. 그때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는 꺼져가는 3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불티만 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웁니다.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징표를 보여주겠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나이다. 결국 뭡니까? 구해봤자 별 수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릅니다. 그 아들은 해 그림자가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반대로 돌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학설들이 많아요. 해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움직인 겁니다. 주경학자들은 그게 계기일식이라든지 어떤 착시라든지 이런 어찌했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볼 때 있었죠? 그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급습했기 때문에 이 날이 지나면 쟤네들이 재정립되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 같거든요. 급습합니다. 급습해놓고 전쟁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산 위에 해가 멈춰라, 달이여 멈춰라. 왜요? 이거 다 이기까지 해가 멈춰라. 시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 그런데 그들은 충분히 이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여호수아 때 해가 멈췄다고. 뭐예요? 충분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세상의 자연과 과학을 믿고 있는 이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지 몰라요. 아직도 내 문제와 내 삶을 보며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삶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때, 야, 나봐. 너 어떻게 보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냐? 그럼 자 봐. 되겠어 안 되겠어? 아직도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징표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멀리 있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되어지는 것들이 풀어지는 열쇠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필요한 그 징표를 그에게 보여줬다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이면 이슬이 이곳에만 내리고 주변은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 마당이 다 말랐습니다. 여기 소뭉치를 드니까 물이 흥건히 떨어졌어요. 이거 혹시 아닐지 모른다. 그래서 솜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마당에만, 주변에만 있게 해주세요. 솜이 뽀송뽀송했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써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학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위기와 위기 사이에 무엇인가를 위하여 고백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아?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재정립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위기와 위기 속에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허덕이고 핑계하고 변명하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